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5월 3일 우리 함께 오늘도 예배드림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단어 있죠? 무슨 단어예요? 아도라티오. 이 단어의 자리를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 누구에게 드려야 되게 합당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친구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단어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 표현해야 되겠죠. 그 자리로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을 다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예요. 우리가 최대한 집중해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배드림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는 사도신경 강조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죠?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고백할 때마다 그 내용에 아멘으로 우리 동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고백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 예배드림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오늘도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드림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4주 동안은 불러본 것 같은데 기억나죠,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걸,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능지 못할 것 없어. 빈무덤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르기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친구들이 이 고백의 자리 우리 나가보면 더 큰 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걸,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능지 못할 것 없어. 빈무덤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르기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함께 외쳐봐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친구들 이제는 잘 알죠? 이 부활. 제자들도 처음에는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성령님 임하셔야만, 성령님 함께 하셔야만 이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 이 부활을 누리며 나아갔던 것처럼요. 오늘도 그 성령님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림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림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과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놀라운 혜택,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한 그 일을 교회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어떠한 증인되게 하셨는지, 그 교회는 그 증인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가 그 교회로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을 이번 한 주도 이번 달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혜택 증언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의 그 축복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친구들? 5번째 책인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서요, 우리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역시도 이 교회, 오늘도 교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교회와 같이 일어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혜택 누리고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엄청 많이 읽을 거예요. 17절서부터요 38절까지 읽을 텐데요. 역시 오늘도 많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앞에 안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나 친구들, 말씀 있죠?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읽고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17절부터요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7절, 17절서부터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를 청하니. 아멘입니다, 친구들. 자, 오늘 기억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친구들? 지금 밀레도에 있습니다. 밀레도에서요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서요 누구를 불러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교회의 장로들 누굴까요? 답해볼 수 있어요? 친구들, 장로님 하는 장로님만 장로일까요? 아니면 또 어떤 장로들이 있었을까요? 친구들, 여기서 전도님이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회의 장로들은요, 사실 오늘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칭해서 이르는 용어예요. 목사들도 장로들 중에 한 명이에요. 친구들 몰랐죠? 목사님들은 어떤 장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가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봉사하고, 혹시나 믿음으로 쓰러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섬김에 으뜸된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는 장로님이에요. 어쨌든 바울이 밀레도에서 오늘 에베소로 보내서요 이 장로님들을 부르면서 시작했었던 이야기가요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8절서부터 24절까지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서부터요, 오늘날의 터키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번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들을 세웠던 것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세웠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또한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겸손으로 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공격을 해서 생명조차도 위중한 상태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 전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결박과 환란을 당하게 돼서 여러분들을 다시 못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럴지라도 그 부르심의 길 피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결박과 환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당하게 될 것이지만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서부터요 우리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친구들,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한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섬기셔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나 대신 나아가게 돼야 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삼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양떼가 누구냐면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또는 오늘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린이들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가짐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큰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친구들, 28절 중간부터 이어서 더 읽어볼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입니다. 내가 떠나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친구들이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 환난과 결박을 당해서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 기억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삼가야 되시는 거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3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쳤었던 말씀의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잘 이 양떼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이 양떼를 인도하지 않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세우고 어그러진 말, 성경과 상관없는 말들로 이 양떼들을 꿰을 거란 말이에요. 이끌어낼 거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 성도님들을요, 이단의 교리로 완전히 이렇게 씌우려고 나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들을 삼갈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가는 든든한 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세요. 그 놀라운 혜택 누리는 하나님의 지상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이 교회 보살펴 주세요. 왜냐? 이 교회 여러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일에 성령님 의지하며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33절이에요.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친구들? 교회 양떼들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심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 그 혜택들로요, 이 양떼들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제가 모범을 보였던 여러분도 모범이 돼서요, 이 주님께서 피로써 사신 교회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자리 가운데로 이 교회 양떼들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의지하며 그 길로 나아가세요 라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친구들 그거예요.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요,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들을 섬겼고요, 가르쳤고요, 봉사했어요. 근데 이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교회에 나 대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의 리더가 되셨으니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장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직분 하나님 의지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녕 하면서 바울이 떠나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 36절서부터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이때 입 맞춤은요, 키스가 맞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이 당시에는 서로 가족이거나 또는 서로 친분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서로 입 맞춤을 했었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입을 맞추고 38절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슬퍼했다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레도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배를 타고 가야 됐었기 때문에요. 친구들, 오늘날 공항 가서 배 타는 친구들, 이렇게 배가 아니죠, 공항 가면은 비행기를 타죠. 또는 나중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버스 타는 친구들, 안녕 이제 잘 가 하는 것처럼요,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을 향해서 이 교회의 장로들이요, 안녕히 가세요. 이 교회 성령님 의지하며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사나운 이리들로부터요, 이 교회 지키고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신 그 나라의 혜택 누릴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혜택 누리며 나아가는 일, 또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하겠으니 안녕히 가세요
라면서 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친구들,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가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한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의 자리로 오늘도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행의 이야기, 바울이 그냥 여행 다닌 게 아니라 무엇을 세우는 여행을 했어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그러한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뭐예요? 누가가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 1, 2,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나아감에 있어서 1의 이야기와 2의 이야기를요 간단하게 살짝 정리해보고요 3의 이야기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사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28주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찬찬히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공과가 3주 만에 사도행전을 끝내라고 해가지고요 빨리빨리 나가게 되는 점 친구들이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라도 친구들이요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해주었었던 교회 이야기, 특별히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임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일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친구들이 차근차근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의 이야기, 결국엔 이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사도행전, 누가가 들려주는 교회 얘기 첫 번째 시간에서 다뤘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시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 가운데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가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행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일 증언하고 이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돼 라면서 너희가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그 능력을 기다려라고 했었던 내용이 첫 번째 교회의 이야기였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친구들 기억나죠? 친구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무엇이었어요? 성령님의 임하심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셨던 내용을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성령님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무려 며칠을요? 10일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요 이 교회에게 행하신 일, 우리가 사도 신경에서도 고백했었던 세 번째 크레도와 같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내용처럼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었던 그 제자들에게요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약속 누릴 수 있게 된 한 가지 법칙, 오직 누구를 통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오심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한 고난당하심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죽으심이 어떤 의미이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이셨는지 제자들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한 10일 만에요. 그리고 세 번째 혜택,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 혜택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혜택 어떻게 누리게 돼요, 친구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혜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즐길 수 있게 하셨음을 이제 이루셨구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10일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바람과 같은 소리와 또한 어떻게 해요? 불에 혀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요. 온 세계 사람들의 언어로요. 그 말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요. 제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들을요. 제자들만 들었던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오순절 날에는요.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요. 그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요. 각 사람 자기 언어로요. 어떤 사람은 엘라민 방언으로, 어떤 사람들은 에소포타미아 방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달리아 방언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아시리아 방언으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같이 듣게 됩니다. 친구들, 이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외국어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혜택에 대한 일들 증언하니 어떤 사람들은 놀랐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요.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아침 9시인데 무슨 술 퍼먹고 미쳤겠어. 너네가 들어야 되는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누리고 같이 떡을 떼고 교제했었던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친구들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너에게 듣게 하냐면 이것이었어 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이야기했었던 연설, 친구들 기억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너네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주, 어떤 주예요? 뒤에서 읽게 될 텐데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셨을 때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신 그분께서 행하신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였는지 너네들 알아야 돼.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저주, 우리가 받지 않게 되었어. 우리가 저주받지 않게 되었으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이야 라면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것.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친구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살리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어. 그 살아나게 됨에 대한 증인이 누구예요? 나야. 또한 여기서 너네에게 너네의 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증언한 이 제자들이 그 증인이야 라면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아까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주가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 말로 듣게 됐냐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의
주였다 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또한 너희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님, 너희가 믿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이거야 라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전 세계로부터 왔었던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라면서 깨달으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붙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음,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니네가 살았었던 그 모든 행동들 이제는 회개해. 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짐승을 제사한다고 죄사함 받을 수 없게 됨 너네가 기억해. 우리가 그렇게 짐승 수없이 많이 들었어도 우리 죄 해결할 수 없었던 거 너네도 알잖아. 근데 그 해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네가 세례를 받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됐으며 친구들? 죄 사함 받게 되었음을 너네가 이제는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들었잖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누구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그렇게 3,000명의 무리들, 그리고 5,000명의 무리들, 그리고 수많은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동참해서요, 이제 시작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이야기였음을요,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었었던 두 번째 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 가운데서만 멈춘 게 아니라요, 전 세계 가운데 다니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요, 빠짐없이 가르쳤어요. 친구들, 빠짐없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다 주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들려준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는 책으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르쳤고 기록해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던 것들처럼요, 제자들은요, 그 사랑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여주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죽도록 가르쳤고요, 또한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됐었던 오늘날 친구들이 장로님 부르는 그 장로님들은요, 죽도록 그 사랑을 실천하는 으뜸됨에 대한 모습들을요, 가르치는 교제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뗐어요. 친구들, 떡을 뗐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어요?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떡과 포도 음료를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식사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놓여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의 부활이,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음을 선포하셨던 그 부활이셨음을, 우리도 또한 부활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칭찬의 그 식사의 가르침인 떡을 떼는 교제들을 교회는 계속해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친구들, 우리 함께 이 성만찬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식사의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친구들, 중학교 가야 다 알게 되겠지만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성령님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일한 문이고 유리한 길이고 생명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이야기들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요, 그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동생이었었던 안드레도 이제 헬라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친구들,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거든요. 그 그리스에 가서요, 죽도록 이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제자들 가운데요, 12제자들 가운데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요, 가장 어려웠었던 그 시대, 도미티안 황제, 쓰레기 황제 있거든요. 자기가 신이라고 자청했었던 로마 황제 중에서도 약간 조금 똘기 있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 때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거든요. 엄청난 공격을 당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를 신으로 너네 칭송해 라고 했는데 교회는 싫거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 시절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요, 그 교회 속에서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교제함과 떡을 땜과 기도함을 가르치셨었던 사람이요, 오늘날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친구들,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나와가지고요, 그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12제자만큼 또한 솔직히 따져보면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복음을 증언하고 가장 많은 나라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요, 누가는 9장서부터 28장까지 집중해서요, 우리 가운데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들,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거 주보에 전도사님이 실어놨거든요. 네이버 밴드에 가면은요, 친구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의 여행을 다니면서요, 오늘날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요, 복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친구들, 이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대단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배를 타거나 말을 타고 다녔었던 시간인데 바울은 그 길을 다니면서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다루었습니다. 3번의 전도여행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첫 번째 전도여행은요, 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길리기아라고 불려지는 터키 지역을요, 전도여행을 떠났고요.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라고 불려지는 지역까지 더 나아가게 돼요. 3차 전도여행 때는요,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요,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삶 가운데에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의 자리가 바로 이 밀레도의 자리에서요,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불러서 했었던, 친구들과 함께 읽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본이 됐던 것들 있죠? 교회 장로인 여러분들, 그렇게 본이 되어서요, 교회를 섬기시고 굳건하는 일 가운데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들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거 누리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죠?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시면서요, 이 가르침들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 교회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나아가는 교회되는 모습 가운데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친구들,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바울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했는지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책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증언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증언하지만 그들은 핍박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았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팔아먹었단 말이야. 자기네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들 입쓱 닫고 또는 거짓말하고 그랬었던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게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소개해 줄게 라면서 바울이 자신이 고난당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장 23절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했대요. 그리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강한 매 한 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았대요. 친구들 태장 뭔지 알죠? 이렇게 러닝맨에서 이제 김종국이 때리는 그런 태형 있잖아요. 그런 걸로 3번이나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 그리고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물 쫄쫄쫄쫄 흘러가는 것 가운데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 증언했었던 것들처럼요,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냐면 이 말씀이 사실이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유익이 더 크기 때문임. 내가 고백했고 알고 여러분에게 증언했던 것처럼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의 믿음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여 그 놀라운 혜택 늘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첫날부터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 알죠? 겸손하게 했음, 또한 눈물로 했음,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전했음,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렇게 교회 장로로 세우셨으니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익한 모든 것이 뭐냐면 성경의 유익이에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증언했었던 것들처럼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증언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각각의 집 가운데서 그 말씀 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서 근거한 게 오늘날 구역 예배예요. 구역마다 여러 명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혜택을 얻는 거 우리가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셨던 거, 내가 가르쳤던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삶 살아가세요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았던 것,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당했었던 것들처럼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 누리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교회를 맡기셨음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혜택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혜택, 그 혜택이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기도하면서 깨닫고요, 그 거리낌 없이, 거리낌이 무슨 단어예요? 누가 방해하든지
전하고 가르치고 그 증언한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성함합니다라는 그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처럼요. 전사님도 그 뜨거운 마음 배워나가고 있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대로요. 친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요. 친구들로요. 아직은 이해되지 모르겠지만요. 성령님 의지하며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 나와서요.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날 교회의 훌륭한 리더, 누구보다도 이 혜택을 잘 알고 나아가는 데오빌로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기도하며 그 내용, 그 혜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사도행전 강의 누가가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 3번째 시간 여기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요, 친구들, 우리 공과를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 로마서부터 있는 편지들이거든요. 그 편지들을 통해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는 못했지만 그 편지들로 어떻게 교회를 굳건하게 했는지 그 가르침의 이야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거든요. 친구들, 그 점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번 한 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많은 어려운 내용들을 다뤘어요. 그러나 이 내용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혜택 누리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에 어떠한 위험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증언하고 가르치는 놀라운 혜택의 자리 누리고 외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같이 마침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 신경송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이제는 내용 뭔지 알잖아요.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함께하심,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며 나아가보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친구들 잘 지내요. 안녕.